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쉽고 재미있는 걸 들으시겠습니까? 어렵고 중요한 걸 들으시겠습니까? 쉽고 재미있고 중요한 거요? 예, 제가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학 좋아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인데요. 이제 덧셈만 조금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평소에 들어보지 못할 좀 독특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어떤 주제를 소개해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증거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면 하얀 꽃 이러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관련된 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자, 이제 제가 금요일, 토요일 여러 가지 주제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4개의 주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신비 이런 내용인데요. 나머지 내용들도 기회가 되면 다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고요. 자, 갑자기 겨울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이고요. 창세기 1장 내용이고 이 첫째 줄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이 좀 낯설죠? 예,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좀 특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틀린 데가 없고 영어로 표현하면 퍼펙트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신약 성경의 근거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이고 이제 그 내용이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자, 이제 처음부터 복잡한 얘기하면 중간에 가실까봐 좀 멋있는 장면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지난 겨울에 뉴욕에도 눈이 내렸나요? 예, 눈이 내렸을 텐데 잠시 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산에 보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눈송이들입니다. 눈송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결정들인데 크리스탈들이죠. 예.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눈송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대칭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맨눈으로도 이런 눈의 결정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일반 현미경으로 보면 초점이 안 맞아서 뭉개져서 보이는데 이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미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눈송이의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눈송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어떤 이거 쌀이눈 같은 것들은 단면이 장미꽃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가느다란 실에 이렇게 눈꽃이 피는 경우도 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여기에 쌓여 있는 눈송이 중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지문이 서로 다 다르듯이 눈송이의 자세한 구조가 모든 눈송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눈송이 내리는 걸 잘 보면은요, 기본 구조가 육각형인 걸 알 수 있죠. 뭐 오각형도 없고 사각형도 없고 칠각형도 없습니다. 육각형 내지는 육각별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물 분자의 특징 때문에 저렇게 육각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이제 육각형의 변화들로 눈송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눈송이들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눈송이들을 보여드리는데, 이 눈송이의 기본 구조가 육각별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이제 저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에 1993년도에 실린 어느 논문의 내용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제 해석을 써놨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 Divine Prologue는 바로 신성한 머리말인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한 메시지가 아니고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디어로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메시지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뭔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커튼이 하나 있는데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 안쪽에 밀실이 또 하나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것은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고 가운데 있는 육각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윗의 방패에 그려져 있었던 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다윗의 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에다가 그려 넣었겠죠? 여러분 혹시 저 다윗의 별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인지 아시나요? 다윗의 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아시는 분,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냐고. 다들 모르시죠? 근데
이 다윗의 별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인지를 이제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이 낯설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기본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1부터 10까지,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400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기역, 니은, 디귿이나 영어 A, B, C, D에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런 규칙 없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도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알파 뉴메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이면서도 숫자 값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의 숫자 값을 갖는 문자는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라틴어 이런 문자들도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그 사람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구약은 두꺼우니까 신약부터 읽게 되죠. 근데 신약 딱 펼치자마자 바로 덮어버리죠. 왜 그렇죠? 재미있을 줄 알았더니 지루하게 족보가 쭉 나오니까 아, 성경은 재미없구나 하고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4개인데 각 복음서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일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를 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과 족보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족보부터 소개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방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부터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왔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왕이 될 만한 혈통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지루하게 나오는데 17절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가 돼 있어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려라. 이상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 나오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14가 3번이나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WD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거든요. 근데 요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464죠. 요 세 숫자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14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저 정도는 상식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 나오는 이유가 이 예수라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의 3배에 해당되는 계시된 메시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14가 3번 나온 그런 이제 이유를 아시게 된 거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에도 숫자가 있지만 단어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원리로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저게 어떤 역할도 하냐면 지금은 복사기에다가 엎어놓고 단추 누르면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아득한 옛날에는 옮겨 적었죠. 근데 성경을 잘못 옮겨 적으면 안 되죠. 그래갖고 성경을 다 옮겨 적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옮겨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숫자 값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페이지는 없애버리고 다시 받아 적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원리가 있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히브리어만 숫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그 신약 성경 헬라어 표현은 예수스입니다. 그래갖고 이 헬라어도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각 알파벳의 숫자 값을 요 표에서 찾아갖고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각자 출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 예수스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얼마입니까? 예, 다 더하면 888이 나와요. 평범한 숫자는 아니죠? 저와 비슷한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666.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66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대되는 숫자가 888이에요. 근데 저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제 독특한 숫자 값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이제 중요한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원리로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알파벳의 숫자 값을 표에서 찾아서 요 숫자 값을 싹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모두 7개의 숫자가 보이시죠? 근데 요 7개의 숫자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요 위에 굵은 글씨가 자음이고 그 밑에 있는 요 점 같은 것이 모음이라서 제가 자음과 모음을 이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단어는 베레쉿 이렇게 읽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뜻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래갖고 요 꼬부라진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and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at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마임이 하늘이고 요 앞에 붙은 하가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그리고 땅을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경 읽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저를 따라서 2번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쉿, 바람, 엘로힘. 엘로힘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예, 영어로 표현하면 Almighty God, 그 전능자입니다. 자, 하샤마임. 예, 샤마임이 하늘이고 요 하가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베에트. 예, 이게 이제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베가 되고요. 베에트 하아레츠. 자, 한 번만 더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자, 베레쉿, 바람, 엘로힘,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두 개씩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자, 이제 각자 한 번씩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개 숫자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 7개의 숫자를 유심히 관찰을 하신 다음에 저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게 발견되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2개씩 3개씩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곱해도 보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가 특별한 게 발견되면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 예. 아, 짝수는 없고 홀수만 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 자, 혹시 뭐가 보이시는 분? 아마 1시간을 봐도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저 7개의 숫자를 보았을 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숫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숫자들입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그게 중요해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속에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말 훈민정음도 맨 처음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아레아, 사이시옷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역사 속에서 몇 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처음부터 22개가 아니라 처음에는 25개쯤 있었는데 중간에 알파벳 4개가 빠져나가면 이 숫자 값들이 헝클어지죠. 그러면 이 숫자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와 순서가 역사 속에 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헛수고를 안 할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시편 111편 같은 경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지만, 여러분 시라는 게 원래 운율이라는 게 있죠. 리듬이. 그렇죠? 그래서 시는 번역을 하면 대개 그 리듬이 깨져 버려요. 그래서 시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시는 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라가 보면 재미있게도, 이게 놀랍게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줄, B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줄, C로 한 줄, 그래갖고 알파벳 22개로 22행시를 지은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답관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진 시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시편 속에 여러 편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편 34편도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잘 원문을 확인해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첫머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몇 편이죠?
예, 119편입니다. 119편. 그래서 176절까지 있어갖고 저거 다 읽다가 119에 실려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지만 이제 시적인 규칙은 깨져 있거든요. 굳이 우리말 성경에서 규칙을 하나 찾자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죠. 몇 절마다 하나씩 있죠? 8절마다. 그래갖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은요, 놀랍게도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똑같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8줄을 지은 거예요. B로 시작되는 단어로 8줄을 또 짓고 이렇게 해서 규칙을 계속 지켜가면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보여드리면 알렙, 베트, 김멀, 달렙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두 타오까지 해가지고 8행씩 22개, 그래서 176절인 거예요. 이런 구조의 시를 처음 보셨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시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지어진 시거든요. 그때의 알파벳의 순서와 개수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살아 계신지, 점심 먹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는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7개의 숫자 값인데 조금 전에 아무것도 관찰되는 게 없다고 그러셨죠? 아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7개의 숫자 중에 2개 또는 3개씩을 더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요 두 숫자를 더했더니 999가 나와요. 우연히 그럴 수는 있겠죠. 이번에는 하늘을 창조하셨다.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또 999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늘, 땅,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777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그리고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888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숫자에 감각이 없는 분들은 뭐 우연히 저럴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에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저런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저렇게 해놓지 않는 이상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 저렇게 수학적으로 디자인을 해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 표정이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숫자들의 기본적인 숫자가 111이죠. 111의 7배, 8배, 9배죠. 그러면 이 111이라는 숫자가 뭔가 키가 되는 숫자일 텐데, 여러분 왼쪽은 불규칙하고 오른쪽은 질서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똑같은 크기의 그 탁구공 같은 것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공을 붙이면 정확하게 6개가 붙습니다. 저런 식으로 규칙을 갖고 계속 붙여나가면 육각형 패턴을 가진 질서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금 속에서 발견돼요. 금 속에 있는 원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질서를 갖고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 질서인데, 근데 이런 질서 속에 숨어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별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작은 다윗별이고, 그 다음 다윗별, 세 번째 다윗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숫자는요, 여기 동그라미 개수를 세어보면은 1부터
13까지.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가장 작은 다윗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고, 두 번째 큰 다윗별은 37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별은 73인데 모든 숫자가 다윗별을 만들지 못하고 이런 숫자들만 다윗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형과 숫자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저런 것을 도형의 숫자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 중에 요 두 번째 다윗별, 여러분 요 숫자를 일단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요 두 번째 다윗별 숫자가 37이죠. 근데 저 37을 3번 더하면 얼마죠? 37을 3번 더하면?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예, 그게 111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777, 888 이런 숫자들은 111의 정수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의 별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다윗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인 질서가 수학적 질서인데 1, 2, 3, 4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1, 2, 3, 4 계속 이어나가면 계속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삼각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삼각수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숫자들만 삼각형을 만드는 숫자들입니다. 그 밖에도 사각형을 만드는 숫자도 있고 육각형을 만드는 숫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에도 숫자 값이 있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 문장도 숫자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요 7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숫자 값이 나오겠죠? 자, 각자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마치 암산을 할 수 있다는 듯이 쳐다보기만 하시는데 빨리 휴대폰 꺼내서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 7개 숫자 값을 다 더하면 270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 2701이라는 저 숫자 값은 알파벳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한 숫자 값이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고유한 숫자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2701이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저게 무슨 수냐면요 1부터 73까지 더한 73번째 삼각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1이 빠지거나 1이 더해지면 정삼각형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된 숫자라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삼각수를 이루고 있는데 우연히 저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73은 아까 몇 번째 다윗별이었죠? 세 번째 다윗별 숫자 값이죠. 이상하게 다윗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중에 맨 뒤에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땅을, 그래서 천지창조 중에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703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 땅의 창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구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많은 별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존재하는 땅이 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곳이 지구인데 근데 땅의 창조에 대한 숫자 값이 703인데 이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요 1부터 37까지 더한 37번째 삼각수예요. 근데 이 37은 또 무슨 수였죠? 두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2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2 번째 다윗별 숫자는 7, 7, 7, 8, 8, 8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37은 아까 몇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3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3 번째 다윗별 숫자는 7, 7, 7, 8, 8, 8 이런 숫자가 나와요.
재밌죠? 지금 기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천지 창조는 2700일인데 세 번째 다윗별 숫자고요. 703은 땅의 창조인데 37번째 삼각수이면서 두 번째 다윗별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다윗별 숫자 값과 세 번째 다윗별 숫자 값인 37과 73을 곱하면 도로 2700일이 돼요.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하여튼 평범하지는 않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기가 막히게 수학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우연히 저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갖고 자, 자세한 설명은 좀 빼고요. 그래갖고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야,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구나 이래갖고 이번에는 알파벳 개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단어 이게 모음은 빼고 자음만 계산했을 때 첫 단어 6개, 둘째 단어 3개, 5개, 2개, 5개, 3개, 4개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문장 전체의 알파벳 개수는 28개예요. 여러분 첫 단어 6개, 첫 문장 28개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을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 중에 첫 아들은 내 거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6하고 28이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평범한 숫자처럼 보이십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 6하고 28이 어떤 수냐면요, 수학적인 완전수예요. 여러분 수학적인 완전수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6은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죠.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약수라고 하잖아요. 또는 인수라고도 하죠. 그럼 공포의 인수분해를 못 넘어서 문과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약수를 다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숫자를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28도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4, 7, 14로 나눠지죠. 자기를 나누는 약수를 싹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숫자를 완전수라 그래요. 그러면 6도 완전수고 28도 완전수면 50쯤에 또 있고 100쯤에 또 있고 자주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저런 특징을 가진 완전수는 1부터 3천만까지 3천만 개 숫자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드물고 독특한 특징을 가진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완전수가 첫 단어의 알파벳 개수고 두 번째 완전수가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인 것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상 우연이 아니겠죠? 자, 더군다나 6하고 28은 세 번째 정삼각수, 일곱 번째 정삼각수예요. 완전수인 동시에 정삼각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3하고 7이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그래갖고 이 37과 73이라는 이 숫자는요, 생명과 관계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섭씨로 했을 때 보통 36.5도죠. 근데 제가 건강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몸의 체온이 37도에 가까워질수록 건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 37이라는 숫자는 생명의 숫자인데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하는 순간 체온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랬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임신한 순간부터 체온이 37도로 올라갑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숫자 값이에요. 그리고 73은 무엇과 관계된 숫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해놓고 나면은 상할까봐 식을까봐 보온밥통에 넣어놓죠. 근데 보온밥통에 밥을 넣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냄새나고 변질되죠. 근데 보온밥통에 넣는 밥이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최적의 온도가 있어요. 몇 도일까요? 그게 73도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저 숫자들이 괜한 숫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숫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과 73 사이의 도형적인 관계는, 여러분 73 안에 정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이걸 딱 떼어내면 37 다윗별하고 똑같은 숫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돌려붙이면 육각별이 되죠. 그런데 73과 37을 곱하면 천지창조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 37, 얘도 놀래고 있어요. 그리고 37 안에 정육각형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 요건 19입니다. 근데 37과 19를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작은 다윗별 13이 들어있고 그 안에 육각형은 7이고, 근데 여러분 이 육각별과 육각형을 이루는 요 숫자들은 수학적으로 프라임 넘버라 그래서 소수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자연수로는 나눠지지 않는 독특한 숫자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별이 기본적으로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정삼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3이고 정육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7입니다. 근데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7은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창조되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7일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3과 7을 합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이 이 정도 표정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우주는요, 물리학자들이 볼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속성이 있고, 공간은 X, Y, Z 세 축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죠. 희한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렇게 333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속성이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저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의 별이 창세기 1장 1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골목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골목 앞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무슨 뜻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do not enter,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골목 앞에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저런 사인을 붙여놓는 이유가 뭐죠?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를 다 읽는 순간 벌써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인의 기능이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순식간에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를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도형이 뭐겠어요? 다윗의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형이 창세기 다윗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죠?
그럼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연결될 줄 모르셨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눈송이 보여드렸죠? 근데 눈송이의 기본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다윗의 별 모양이죠? 근데 저 다윗의 별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겨울이 돼서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릴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게도 겨울이 돼서 온 세상이 눈에 다 덮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점심 금식입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뒤에 쫙 전개된 내용을 들으시면요,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라는 단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누가 정해놓으셨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밝혀내는 학문이 뭐죠?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학의 가장 기초 학문이 뭐죠? 과학의 가장 기초가 뭐죠? 그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를 과학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예,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하죠?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디자인된 말씀이라는 걸 소개해드린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적인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학을 좀 잘하신다는 거 좀 아세요? 하나님이 수학을 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맞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이렇게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수학적인 메시지라는 얘기는 과학적인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있는 알파벳 중에 하나라도 빼면 숫자 값이 달라지죠.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 완벽한 조화가 사라져버리죠. 맞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에,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죠? 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알파벳 하나를 빼거나 다른 알파벳을 집어넣으면 아까 숫자 값이 달라지죠. 숫자 값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완전한 조화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메시지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디자인하신 다음에 자물쇠를 딱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저 말씀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조직의 비밀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